예,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 주인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휴가 기간입니다. 또 휴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과 에바다의 은혜를 누리는 귀중한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7월이 지나고 8월이 시작됐습니다. 5분의 3이 지나간 거죠. 남아있는 이제 5분의 2가 남아있는 기간입니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세일의 증거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고 에바다! 에바다! 오늘 여러분들 어떤 축복을 누리시기 원하십니까? 에바다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에바다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됩시다. 그 에바다의 뜻은 뭡니까? 열리라! 열리라!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려라! 그 뜻입니다.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열려라! 예.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막혀있는 문이 있다면, 닫힌 문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열리는 축복을 누리는 에바다의 응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증인들이 여러분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응답받고 축복 누리는 언약의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내비 귀신이 누구시였습니까?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삶은 형통할 수밖에 없고 평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형통하셨습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형통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를 언약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이 더운 여름날에 어떤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까? 에바다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에바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예, 우리 어떤 우리 그 어떤 그 단체들 보면은 에바다 단체가 많아요. 그 단체 이름은 에바다라고 쓰는데 에바다 모임 이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영적으로 볼 때에 열리는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에바다라고 쓰는 그런 단체가 참 많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우리 오늘 31절부터 35절까지 보게 되면 이 에바다의 축복이 이번 주 동안에, 이번 여름 동안에, 또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에바다의 축복, 이 문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에바다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첫 번째,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재창조의 축복. 예, 오늘 누가 나왔죠? 예, 병자가 나왔습니다. 환자죠. 그러니까 어떤 환자냐? 귀가 먹고 그리고 말을 더듬는 그런 환자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요. 다시 말하면 자신만의 닫힌 세상에서 괴롭게 살아온 그 인생이 이 인생이겠죠. 여러분, 귀가 안 들리는 만큼 답답한 거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말을 서로서 대화할 때도 보면은 이 말이 들리지 않으면 너무 답답하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왔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어려운 생활을 살아왔겠습니까? 더군다나 말까지 더듬는다.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우리 친구들도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말을 하는데 말을 듣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 좀 불쌍히 여기고 또 그 친구를 많이 배려해주고 해야 되는데 어떤 친구들은요,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장난치기도 하고요, 아니면 말 더듬는 거 따라하기도 하고, 이런 걸 볼 때에 그 마음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살았겠습니까? 그 환자가 오늘 나타나는 거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환자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누구 앞에 나왔냐? 누가 앞에 나왔죠? 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거예요. 그 친구들이
오늘 말씀이 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32절 사람들이 기물고 말 듣는 자를 데리고 누구께 나왔다? 예수께 나왔다. 왜? 이미 예수님이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라면은 이 친구의 부분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나온 이 사람에게 행한 행위가 있어요. 행동이 있습니다. 그 행동은 뭐냐? 보통 보면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실 때 보면은 말씀으로 그런 치유할 때가 참 많아요. 직접 뭐 손을 대고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런 메시지로 말씀으로 치유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직접 예수님께서 이 환자, 이 병자에게 손을 대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손이 뭐냐? 손을 대고 어디에? 양귀에다가 손을 놓고. 왜?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못 없습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이 사람이 말을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귀에다가 양손을 놓고 그 예수님의 손가락에 침을 발라서 그 환자의 혀에다가 묻히니 그 환자가 치유받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시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이 환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났죠? 귀가 열렸습니다. 혀가 풀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을 붙잡고 있었던 그 운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무엇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까? 운명이 바뀝니다. 그 운명은 그냥 바뀌는 게 아닙니다. 누굴 만나야 바뀔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길을 알리신 참 선지자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이 환자의 운명을 바꾸신 겁니다. 여러분, 운명이 바뀌어야 돼요. 지옥과에서 바뀌는 운명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천국에 가는 운명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죠? 오늘 이 환자가요, 운명이 바뀐 겁니다.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가지고. 보세요. 이 환자가요, 저주와 재앙 아래에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게 된 겁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환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참 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참 제사장 오신 그리스도를 이 환자가 만난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우리 인생의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맞다면 여러분의 저주 재앙은 끝난 겁니다. 여러분 운명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보세요. 이 환자의 귀를 막고 혀를 막고 있는 그 사단의 권세,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꺾으신 그분이 참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일을 행하신 그 그리스도를 이 환자가 만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귀가 열렸어요. 그리고 말이 트였어요. 그 환자가 가지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수십 년 동안 고통당했던 그 영적 문제가 그대로 치유되고 회복됐다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가 누굴 만나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운명을 바꾸시고 죄와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박살내시고 마귀의 손에서 묶인 것에서 해방받게 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이 환자는요, 치유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치유받은 겁니다. 가장 중요한 치유는요, 운명이 바뀌는 영적 치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고 우리는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하나님 능력의 역사가 이 환자에게 임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알지 말고 여러분 직접 체험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요. 아멘. 직접 내가 그것을 믿어지고 체험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이 환자를 보시면서요, 직접 손을 대시고 귀에다가 양손에다가 손가락을 넣으시고 혀에다가 손가락을 묻히시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탄식했다, 탄식했다. 그 환자를 보시면서 얼마나 그 환자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 이런 것들 다 아시고 살아왔던 그 인생을 다 아시고 그러면서 그 환자를 바라보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불쌍하고 그런 모습을 보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사랑으로 그 영혼을 치유한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여러분 고통과 슬픔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냐? 복음의 능력을 행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이 증거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오늘 인생을 살아왔겠습니까? 그분에게 다가오셔서 그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종교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지만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한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복음이에요. 그 종교와 복음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기만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면 돼요.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가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막힌 영혼이 열리고 묶인 인생이 닳게 되는 복음의 능력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에바다의 축복을 아시겠습니까? 에바다는 뭐다? 열리다. 여러분 다른 말을 많이 붙잡는 것보다도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에 나에게 막힌 것, 묶인 것 여기서 완전히 열리는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그 언약만 붙잡아도 됩니다. 오늘 이 환자가 치유받은 것 같이 나의 영적 문제가 치유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에바다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이 느끼지 말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느낌으로 감각적으로 예수님이 다가가신 거예요. 체험할 수 있도록. 이 환자는요 예수님의 그 손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가운데 믿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왔던 이 환자 하나님 치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을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거든요. 보세요. 우리 운명을 바꾸신 분이요 죄와 저주에서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사단에게서 묶인 것을 자유케 하신 그분. 그분을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 되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바다의 축복은요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축복이냐? 삶의 축복이에요. 자, 첫 번째 뭐가 열렸다? 귀가 열렸다. 귀가 열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듣기는 거죠. 듣기요. 여러분에게 어떤 귀가 열려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영적 귀가 열려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죠? 영적 귀입니다. 영적 귀가 열려야 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들리는 귀가 열려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들릴 뿐만 아니라 말씀이 깨달아지는 귀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에바다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이해되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거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모든 우리 신앙의 회복은 듣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에바다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이해되지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의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그것이 오늘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져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다듬으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자꾸 듣다 보면은 그 사람 따라갈 때가 많아요. 그리고 사람의 부정적인 말, 그죠? 그 다음에 안 된다는 말, 틀린다는 말, 뭐 문제라는 말, 이렇게 자꾸 듣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삶에 영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영적인 부정적인 시각에 다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 말씀이 나를 취하고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나의 영혼을 인도한다는 사실.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 듣는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이거만큼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삶의 축복은요, 우리가 영적 귀가 열리는 것이 최고의 삶의 축복이다. 두 번째로 보세요. 뭐가 열렸습니까? 혀가 열렸습니다. 이 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혀를 열어주셨을까요? 이제는 하나님 줬던 이 혀 가지고 뭐하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은혜를 나누고 증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제는 증거하는 입술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회복해 하셨다는 사실. 예. 이것이요, 은혜와 축복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이것이요 우리 삶의 배기야 돼요. 여러분 말 속에서 항상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을 얻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날마다 기도하고,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축복 대신 다른 거 얘기할 때 많잖아요. 틀린 말, 부정적인 말, 문제라는 말, 안 된다는 말, 이것 때문에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실패하고 그 말 때문에 또 자녀들에게 영향이 가고, 이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축복은 뭐냐? 여러분의 귀가 먼저 열려야 돼요. 무슨 귀입니까? 말씀 듣는 귀. 여러분의 입이 열리고 혀가 열려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힘을 주는 말을 하고. 아멘입니까? 이 입술로 우리가 회복돼야 돼요. 근데 글쎄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받은 축복이 너무나 강하니까. 저도 살아왔던 가정들을 보면요, 진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살아왔겠습니까? 내 능력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겠습니까?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과거, 현재, 미래를 돌아보는 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보세요. 이제는 이 환자가 과거 문제 끝이에요. 과거에 묶여가 있었던 그 기먹고 말 못하고 더듬었던 그 과거는 이미 끝입니다. 왜요? 현재 그리스도를 만났어. 이제는 참된 행복의 길을 가게 되었고, 이제는 미래는
더 이상 걱정할 거 없잖아요. 빌어먹을 이유도 없고 남들에게 가가지고 그죠? 조롱당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뭐가 생기죠? 이제는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힘이 생기는 겁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합니까?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했습니다.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 너무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여기 다니면서 글수를 널리 전파하니 나오잖아요. 우리의 입술이 뭐가 있어야 글수를 날마다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런 입술이 돼야 돼요. 보세요. 인생이 역전됐잖아요. 완전 인생 역전이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 만날 때 되는 겁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그것을 만날 때에 인생이 역전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의사를 찾아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썼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적인 방법까지는 해결됐습니까? 해결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막힌 문이 있다면, 닫힌 문이 있다면, 인간관계 속에서 벽이 있다면, 사람들 때문에 상처가 있었다면 오늘 에바다의 축복을 통하여 여러분 인생에 막힌 것이 완전히 열리는 축복을 누리는 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축복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굳으신 믿음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의 마음의 믿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그죠? 식어버린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복음을 위하여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그 열정적인 믿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열정을 회복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처음의 은혜,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뛰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나 많이 식었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 식어진 나의 열정이 열리게 하옵소서. 식어진 우리 가정에 영적인 축복이 열리게 하옵소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막힘 위에 예수께서 지금 외치십니다. 에바다! 여러분 막힘 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에바다! 열려라! 오늘 여러분 인생에 막힌 모든 것이 열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세요. 에바다의 축복은 뭡니까? 재창조입니다. 에바다의 축복이 뭡니까? 삶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에바다의 축복은 뭡니까? 사명의 축복입니다. 지금 현장에는 영적 환자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듣지 못한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 영혼들을 살릴 사명이 누구에게 있냐?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오늘 말씀에는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너무나 은혜 받으니까 자기가 받은 축복이 너무나 크니까 이 병자가요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근데 우리는 뭡니까? 전하라고 하는데도 안 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전하라고 하는데도. 근데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이 영적 환자를 살리는 그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에바다의 축복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사야서 60장.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일어나 빛을 발해라. 왜?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 임하였습니까? 여러분의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할 존재예요. 왜? 여러분은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망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비출 때에 어둠은 떠나가게 되고 캄캄함은 사라지게 된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는 그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나 여호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 연약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포기하지 말고 힘 잃지 말고 에바다의 축복이 열리게 하옵소서. 여기에 여러분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에바다의 음성을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 병자로 살아가고 있는 이 환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이 에바다의 축복을 증거할 때에 그 중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선포하고 외치할 이유가 있는 거죠. 에바다의 음성을 증거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택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한 사람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믿으시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은 믿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같은 그 사람들이, 은혜 받을 사람들이 현장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할 때 그 빛을 보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또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이렇게 영적으로 귀가 멀고 정말 보지 못하는 영혼들이요, 영적으로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 사명의 축복이에요. 에바다의 축복은 대천재의 축복이요, 삶의 축복이요, 사명의 축복이다. 이 환자가요, 너무나 은혜 받으니까 막 여기저기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래서 무엇으로? 증인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딴 것까지 증인. 이 환자는요, 이미 받았던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말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만큼, 증거하지 않으면 잠이 안 올 만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에바다의 축복의 증인으로 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근데 땅 끝이 어디죠? 내가 있는 그곳이 땅 끝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땅 끝입니다. 여러분 직장이 땅 끝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이 땅 끝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시작입니다. 맞습니까? 거기서부터 그 영혼에게 에바다라는 언약을 전달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떤 아이가 어린 시절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 여자아이가. 그러다 보니까 실혈증에 빠져버린 거 있죠. 여러분 실혈증을 아십니까? 말을 못해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다 보니까. 그 의사들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원인도 모르겠고, 그리고 심리치료해도 소용이 없고, 약을 먹여도 소용이 없는 가운데 그 여자아이를 옆에서 지극히 간호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고 이 아이에게 계속 말을 걸고 책을 읽어주고 때로는 기도도 해주고 같이 아이와 눈높이 교육도 하면서 놀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세월이 좀 흘렀어요. 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아이 입에서 아빠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하나님 안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에바다! 열렸다. 그 아이의 입이 열리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맞습니까? 여러분 아플 때 같이 아파하시고, 힘들 때 같이 힘들어하시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에바다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 음성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은 성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이사야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사야서가 기록됐거든요. 750년 전에 이미 기록된 메시지예요. 그게 보면은 그 말이 나오면 그때에 기 먹은 자가 열릴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니, 이미 예언된 언약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현장이에요. 이사야서 35장에 기 먹은 자가 열리게 되고 말 못하는 그 자의 혀가 노래하는 그 역사가.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죽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 모든 삶에 에바다의 축복,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에 에바다의 축복이 열리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자녀에게 에바다의 축복이 열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녀들이 예배 축복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의 자리에 놓을 수 있는 에바다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내가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의 입술이 열리는 에바다의 축복이 열리게 하옵소서. 경제가 맡겼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경제가 필요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경제의 축복, 에바다의 응답이 임하게 하옵소서.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건강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에바다의 건강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번 주 동안에 모든 것을 에바다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날마다의 축복을 누리라.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어떤 앞에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누구 앞에 가야 되겠습니까? 은혜의 보좌. 히브리서 4장 16절이 이번 주 동안에 여러분이 누릴 최고의 응답의 축복입니다. 그래야 에바다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번 주 동안 여러분이 너무나 덥잖아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디 앞에 가야 되겠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서야 돼요. 아멘.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에바다의 축복이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열리게 된다. 분명합니다. 영적 통로가 열리게 되고 영적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고 기도가 안 됐는데 기도가 열리게 되고 복음 전할 수 없었던 나의 입술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입술로 변하게 되고,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꽉 막힌 경제가 열리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축복, 이것이 에바다의 축복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 교회도 이제는 다민족을 위한 다문화, 이 문이 에바다의 문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민족의 문이 열리는 에바다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헌신할 수 있는 제자가 일어나야 사람을 보내줘요.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준비되어야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그 일꾼의 축복을 누리는 에바다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가 그 축복을 먼저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예. 분명히 그 다문화 다민족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갈급한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중인들 3인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와서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 말고, 그죠? 왔다가 잠시 있다가 떠나가는 사람들 말고 진짜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그 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제자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문이 열리는 것이 에바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자녀들, 우리 가정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듣고, 한 손에는 복음을 듣고 한 손에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오전 육대주 복음 전하는 우리 후대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에바다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바다 여인님만 붙잡으세요. 이해가 됩니까? 말씀의 귀가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사명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이 축복이 누리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삶이 에바다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동안에 우리에게 막힌 것, 닫힌 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기도가 되어지는 응답 속에 너는 이 복음을 증가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경제, 무너진 질병, 우리 건강들 다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시대에 일어나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각 가정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